어제 작은 말다툼, 작은 복수심, 작은 불의, 작은 원망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다가 결국 터지고 마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잠언은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드러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21절과 25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잠언에서도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을 사는 잠언 10월 12일자 인용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행복은 사실상 상대 행복과 맞물린다. 상대가 기쁘고 평안해야 나도 그렇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자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는 안심하고 쉴 수가 없다. 나아가 평생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 밖에 행복할 수 없다. 자녀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만으로도 부모에게 복과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말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철없는 자녀도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에게는 자신의 사랑으로 부모를 복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8절에서도 뇌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제가 주일에 일부러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좀 다루려고요. 뇌물이 보석 같고 형통하게 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뇌물을 권장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8절은 뇌물을 주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은 뇌물을 받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묘사일 뿐 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보석 같아, 형통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걸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뇌물이 효과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8절, 이사야 1장 23절, 아모스 5장 12절 등 성경 전반에 걸쳐서 뇌물을 죄로 봅니다. 성경의 입장은 뇌물은 효과가 있지만 옳은 길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뇌물을 받는 마음이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재판을 굽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명품 수천만 원짜리 막 주면서 그냥 친구라서 줬어요. 뭐 이런 뉴스들, 기사들을 볼 때 정말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법을 또 제정했죠.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가 눈을 땅 끝에 둔다는 말은 역으로 지혜는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가족의 식탁에 있고 출퇴근 길에 있고 직장관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고는 극단적인 수행과 심오한 철학, 가르침을 추구하는데요. 틸틸과 미틸람베,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 또는 책 다 아실 겁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파랑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남매는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떠났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찾았던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이 있더라는 거죠. 쟤도 그러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 또는 자기계발서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죠. 저도 유명 강사의 강의를 찾아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 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을 접하잖아요. 저는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확 가까이 온 거예요. 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손 안에는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이제 차 안에서 제 아내, 자녀들하고 나누는 대화라던가, 저녁 식사 때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던가, 가까운 분들과 통화할 때, 운동하면서 전자책을 들을 때, 그리고 스치듯이 읽는 글 한 꼭지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땅끝에 두는 대신에 가까이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자, 19절, 20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19절은 행동을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문을 높입니다. 20절은 그 뿌리를 말하는데요. 마음이 굽고 혀가 패역합니다. 외적 행동의 내적 원인인 것이죠. 여기 자기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부자들이 부와 세력을 과시하려고 높고 화려한 대문을 세웠던 것을 말합니다. 마치 대저택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뭘까? 아마도 소셜미디어상의 과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명품 소비가 그러하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까르띠에가 인상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인상폭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1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적다면 적지만 그거 뭐 별거 아니죠. 그럴 수 있지만 크다면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 비싸게 파는 걸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시적 소비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과시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판 자기문을 높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품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계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편이 되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몰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과시적인 소비 경향. 이런 것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한두 개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문을 높이는 사람과 같을까요? 오늘을 사는 자만 7월 30일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장 본문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지위를 추구하는 자와 같다. 저택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문을 높이는 사람이다. 아마도 논쟁을 즐기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입증될 때 진리보다는 권력이 행사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즉 높은 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 뿌리는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어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패역하고 말이 바르지를 않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으며 성품이 냉철한 사람이 명철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걸핏하면 흥분하는데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당장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냉철한 사람은 침착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침착함에는 위력이 있죠.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먼저 공정하게 들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그동안에 식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으면 조금 식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잘 때가 있어요. 한번 자요. 그리고 누그러뜨리고 이제 그리고 끝으로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법이죠. 살다 보면 이 지혜가 생기죠. 정말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설명이 간단명료합니다. 복잡하게 말한다는 건 내가 아직 충분히 모른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혀를 제어하는 것은 절제로 이어지는데요. 사사건건 훈수하려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다른 분야의 절제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한다면 다른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삶에서 실천하셨는데요. 무절제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침착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212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일 다급하여도 당 황치 말고.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다급할수록 말을 아끼며 침착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제가 그 설교 작성법을 릭 워렌 목사님 세미나 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제목이 기억이 나요. 크래프트였어요. 크래프트. C-R-A-F-T. 그 이제 단어 하나하나 C, 뭐 R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리 워렌 목사님 강의를 쭉 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쭉 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T를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T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림. 트림이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백미는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예요. 이건 설교에서도 정확히 적용되는 원리예요. 잘라내야 돼요. 제가요, 제 원고에 보면 잘라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꼭 넣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프린트아웃을 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림해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CRAF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트림은 기억이 나요. 잘라내야 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원리를 어겼습니다. 원리를 거스렀네요. 자, 말씀 길러놓겠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미련한 자식을 낳아 근심하는 마음, 뇌물을 받는 마음, 눈을 땅끝에 두는 마음,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 문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등등, 마음의 모든 것은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가까운 곳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마음은 말을 아끼게 해줍니다. 작은 틈이 재앙을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작은 틈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제가 구호하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디 마음을 지켜서 말을 아끼며 입술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